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복을 찾아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적나라하게 딱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한 글자가 떠오르죠. 때로는 두 글자가 떠오르죠. 하나님께 뭐를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절대 잘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낮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야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렇게 모든 생물, 날아다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땅 위를 걸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모든 것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동물, 식물, 모든 인간이 다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저런 다른 피조물들보다 한 단계 더 그 복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혹성탈출 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저 장면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지금 말 위에 타 있는 게 누구예요? 원숭이? 유인원이죠. 유인원. 일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죠? 저 유인원이 주인공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인원, 원숭이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보다 더 똑똑해져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유인원들이 인간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살고 싶어요? 아니죠. 그런데 영화에서 세상에 저래. 어쩌면 기술이 발달을 해서 진짜 저렇게 될지도 몰라. 사람들이 유인원, 원숭이 가지고 자꾸 뭔가 실험을 하니까 그들의 뇌를 막 더 진화시키고 발전을 시켜서 언젠가 저런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정복하고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 중에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저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모두에게 주신 일이지만, 피조물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이지만,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몰라도 인간은 세계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 그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한번 그 복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 안식일을 두셨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금의 몇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이스라엘의 날짜로 보자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안식일 토요일날 쉬어요? 아니죠. 주일에 쉬죠.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에 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때문에 주일에 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건 그 날을 특정하게 특별하게 따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날을 축복받는 날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날이야. 첫째 날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게 다 똑같은 날이지만 제7일째 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그 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날을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날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또 내 삶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게 속한 것을 다 다스리느라고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놓쳤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내 삶의 이유가 뭐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내 본질은 뭐지? 그것들을 놓치고 허우적대면서 어그러진 삶을 다시 완전한 창조주 앞에서 회복하는 날이 바로 제7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지금 처음에 그냥 모든 피조물에서 그 다음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점점 더 복이 이렇게 확장되고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오늘 성경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받아서 내가 누려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재가 복이고 그리고 남자로 사는 거 여자로 사는 건 불만이고 불평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태어나서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이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아담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잘한 게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거나 이런 일들을 다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기쁘다고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시고 복인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서 그것을 복을 받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예정하시고 허락하셨어.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을 만한 기쁨이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냥 존재 자체로 남자로 여자로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로 복을 주셨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이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남자로서 여자로서 부끄러울 것 없이 비교나 질투나 이런 것도 없이 서로 굴림할 필요도 없이 존재감이 흔들릴 필요도 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남자 여자로 살아갈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 다스리라는 뜻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리라는 같은 한국말은 똑같죠. 다스려라 다스려라. 근데 히브리어가 달라요. 1장 28절에 모든 인간에게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신 그 단어의 뜻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뜻의 다스리라요. 그 뜻이. 그런데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죄값으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히브리어는 그 다스리다의 히브리어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억누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남자가 여자를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성경이 명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동등한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똑같이 누리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 관계를 깨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다툼의 현장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변했죠. 아까 그 예쁘고 선하던 얼굴이 어디 갔어요? 지금 어때요, 표정이? 난리가 났죠. 우리의 일상이죠. 앞그림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 그림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앞그림이라고요? 거짓말도 하네. 회개해야 돼. 우리 보통의 일상 한 8알은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뒤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만들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깨어지고 서로 째려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6절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죄성으로 본질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자는 죄성으로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통제하고 싶어요. 남자를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물론 힘으로 되는 여자들도 가끔 있는데 보통은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자를 말로 논리로 통제하려고 해요. 자신이 가진 무기, 미모? 아니면은 자기 성격, 눈물? 이런 걸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해요. 이건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를 통제하고 싶어 해. 그런데 그 통제에 남자가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남자도 죄성으로 뭘 갖고 있어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지배하려는 권력으로 서로 투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자체로서 감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죄성이 들어오니까 그 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불완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연애할 때는 다 감추잖아요. 예쁜 옷으로 감추고, 예쁜 화장으로 감추고, 그리고 멋진 카드로 감추고, 다 감추죠. 그럼 이게 다 언제 드러나요?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변하고 여자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서로를 이렇게 억누르고 싶어하는 이런 투쟁의 관계가 죄성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은 똑같은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패턴의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죄성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내 안에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불안해.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 상대가 내 뜻대로 뭔가 계획대로 안 움직이면 그게 불안하고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굴러가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불만이 생겨.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내가 불안하고 불만이 자꾸 생긴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지금 죄성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와 환경에 막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와서 맺는 열매예요. 자신에게 있는 힘과 자신에게 있는 위치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끊임없이 굴복시키려고 해요. 상대 입장, 자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 안에, 자신의 통제 안에 지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 자체가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불안과 분쟁이 지배하는 이 죄성 안에서 일그러져가는 우리를, 아유 저거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시킬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죄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깨지고 가정에서도 분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단 하나의 키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했는데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성으로 틀어지고 깨어진 모든 죄로 인한 열매들, 죄로 이렇게 난리가 난 이 모든 상황,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회복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교회니까 이 서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창조 때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복,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바로 서로를 향한 순종하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는 되게 수줍은 사람인데요.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요. 저는 제 의견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보세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불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예요. 다른 성도가 자기 기준같이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성에서 나온 마음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내가 굴복해야지, 내가 저를 이해해야지, 내가 저를 품어야지, 저를 사랑해야지,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죄성으로 하나 될 수도 없고 서로에게 복종할 수도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아내와 남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이끄시면 이 모든 깨어진 것들이 한 몸으로 회복되어진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서로에게 악수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더 이해할게요. 사랑할게요. 어색하지만 웃으면서 노력한 여러분의 그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돼? 왜 이렇게 분열이 심해? 당연해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됨은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불협화음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이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생판 남이 내 뜻대로 되겠어요? 내 계획대로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가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고 순종해야지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죄의 결과로 남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아내,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남편의 갈등이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복을 누리는 회복의 관계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해봐요.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해서 덜 싸워요. 근데 내가 요즘 치열하게 싸운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 100% 사실이에요. 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서 성령이 내 안에 없거나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말빨과 논리로, 힘과 권력으로 서로를 다스리려 한다는 이 개념, 아까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이 개념을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의해 주셨는데 다스리다를 보호하고 사랑하다로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성경에서. 뭘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바꾸려는 건 내 죄성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순종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면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다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특권을 주셨어, 여자를 다스리라는 성경을 100분의 1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건 죄성으로, 죄값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개념을 어디까지 바꿔주셨어요? 서로를 사랑하기까지, 내 몸처럼 여기고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까지로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다의 개념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이 개념 뭐냐면 보호하고 지키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뜻이 된 거예요. 굴복시키고 통제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고 개념이 바뀐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게 천국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아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뭘 했냐면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주기도문을 뭐라고 했는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지금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일이 하늘에서 허락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아까 고백했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결제가 떨어지는 게 응답이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좀 잡혔습니까? 두 분만 대답하셨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10분이 대답하셨으면 의인 10명을 찾듯이 10명이 대답했으면 이제 다 알았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러려고 했는데 딱 두 분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 또 한 명 요셉? 요셉도 있지만 우리가 막 거부가 됐으니까 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도 당대의 유명한 부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복의 본질이 과연 많은 후손과 많은 재산이었을까요? 아예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물질의 축복을 때로는 받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들 생각해 보세요. 다 핍박받고 돌 맞아 죽고 그랬잖아. 그럼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육신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나요?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당대의 가장 큰 거부가 되었대.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복 받고 싶으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부자일 것 같으세요? 이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로 얼마 정도의 부자일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양 한 마리가 지금 시가가 중동에서 40만 원이래요. 40만 원에 14,000마리, 56억이에요. 낙타 한 마리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쁜 거 주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걸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계산해. 3,000만 원에 6,000마리면 1,800억. 소 1,000결이에요. 1,000결이가 뭐냐면 결이는 쟁기 하나를 2마리가 같이 끌어요. 그러니까 1,000결이니까 2,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소 2,000마리. 요즘 소 가격이 우리나라 시세로 한 500만 원? 그러니까 2,000마리 500만 원, 100억.
나귀도 한 4, 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1000마리가 있대. 1000마리인데 500만 원이니까 50억. 그러니까 42절에 지금 욥기 여기에서 나온 재산만 해도 현재 시세로 2천억이 넘어요. 현재 시세로. 이제 좀 이렇게 감이 오죠. 아, 욥이 당대 부자가 됐대. 이제 계산을 하니까 조금 오죠? 그런데 이거는 현재 시세잖아요. 욥이 살던 고대 시대는 동물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동물 하나가 그 집의 그냥 유일한 재산이기도 하고 그 집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목록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동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세로 2천억인데 욥의 당시 시세로 생각하면 얼마 정도 될까? 1조? 10조? 안 오죠. 1억도 없는데 1억이 뭐야? 1000만, 100만 원도 낼 수도 있고 통장을 열어봐도 그 돈도 없는데 10조는 어디 저 꿈에서나 이렇게 손으로 써볼 수 있는 금액이죠? 그 정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면 하나님이 진짜 와, 나도 이 정도 복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지금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현재 시세가? 가장 최근 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360조래요. 360억 아니고 360조.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을 맞먹어요. 한 나라의 예산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옆에서 그러고 있겠죠. 곧 있으면 달이 아니라 화성으로 사람을 보낸대요. 타고 싶으시면 신청하세요. 화성으로 보낸대요. 이렇게 돈이 많대.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와, 일론 머스크가 가진 360조가 아니라 테슬라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가끔가다 이렇게 T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막 차를 모르니까 그럼 한결이가 한 번씩 저거 테슬라 막 옆에서 이래요. 저는 알 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인지. 근데 애들 보기에도 뭔가 좀 이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무슨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언맨 같이 보이나 봐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부자. 그런데 보세요. 욥이 이 복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든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어. 내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 친구도 가족도 이런 나를 비웃고 다 떠나.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여러분, 이 고난 끝에 이런 형통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 고난과 형통을 바꾸시겠어요? 이런 고난을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이런 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누가 나를 오해만 해도 여러분 잠 못 자죠. 누가 나를 오해만 해도 잠 못 자고 밤새 괴롭잖아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고 나랑 가장 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나를 배신하고 이 모든 걸 겪어야 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야 돼. 그래도 이 복과 바꾸시겠어요? 이런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고난 끝에 낙이 온다. 당대의 거부가 된 것을 욥기의 교훈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으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 끝에 낙이 오고 그 고난을 다 겪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100배로 다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욥기 42장에서 말하듯이 욥이 결국은 그 모든 고난 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욥이 받은 복,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너에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니? 네가 6천억을 가지고 640조를 가져서가 아니야. 가장 큰 복은 이 모든 고난을 겪었더니 받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어떻게 보셨어요? 욥이 욥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1장까지 엄청 불만하잖아요. 여러분도 불만 그 정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 불만을 막 폭풍처럼 내뱉어요. 그런데 그 입으로 내뱉은 그 모든 불만 끝에 하나님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을 회개하자.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옳게 봐주셨어요. 그 말은 바로 칭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로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드디어 욥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욥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남의 고난이나 남의 어떤 잘못되는 거를 보면서 자기가 의가 되고 자기가 진리가 돼서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그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의견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면서 그걸 굴복시키게 하려 하고, 그런 죄들을 친구들이 지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욥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욥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욥에게 이 정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는 일이 형통해. 막혔던 게 다 뚫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어.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인간관계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통장에 돈이 쌓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복의 본질로 보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왔죠?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수많은 것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던 분들은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 양, 낙타, 황소 다 어디서 났게요? 다 어디서 났어요? 물론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서부터 끌고 온 것도 있고 자기가 키우던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진짜 부자가 된 계기는 자기 아내 사례를 이집트 왕에게 주었어요.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이 그 여자 이쁘더라. 모르겠어요. 나이가 60 넘고 70 넘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쁘더라.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일까 봐 내 누이라고 속여서 보냈어요, 이집트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셨어요. 이집트 왕에게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에게 저주를 퍼부으셔. 네가 이 여자에게 손끝 하나만 대면 너의 모든 집안은 다 망할 거고 모든 태는 내가 다 닫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이 식겁해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너는 왜 이런 짓을 했어?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나한테 보냈어? 돌려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값으로 엄청난 양의 동물을 같이 보내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은 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아브라함이 받았어야 될 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지금 이 전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으니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는 현재 동사 완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그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가서 따로 고민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중에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중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나는 너무 불완전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지금 이랬다가 1시간 뒤에 저랬다가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야 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많은 재산과 많은 후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몇 명이 있었게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몇 명 있었어요? 네? 둘만 있었어요? 둘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또 많은 후손을 두긴 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정하는 후손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 일에 아브라함이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구원받는 그 복이에요. 그 복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어머니에 따지면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방 사람들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안 좋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왠지 유대인 같죠. 우리는 마음의 유대인, 마음의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원래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온전히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혈육의 관계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미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 사람도 그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시리라고. 성령을 주시리라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어떻게 미친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그 죄값을 다 치러서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서 그 형을 살고 나왔어. 뭐 5년 10년 형을 살고 나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고 착하게 살고 욕 한 번 안 해보고 선하게 살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보고 기도 시간에 눈물 흘려서 기도도 해봐. 그런데 그 죄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값을 치러도 그 죄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동안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인이고 매일 넘어지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오늘 내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졌어. 나 다시 회복할 거야. 아무리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외치고 다잡아도 여러분 그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어떤 새해 결심하면 며칠 가요? 3일까지도 가요? 아침에 한 결심 여러분 오후에 하고 있어요? 아, 올해는 제발 영어 공부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오후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도 안 가요. 결심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 자신의 의지나 결심으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신실하신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시는데 이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평안과 기쁨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받으면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육신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창조 때에 주셨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이 시끄럽습니까? 불만이 커져서 분노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평안이 없습니까? 언젠가부터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냥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채우는 일, 내 계획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이런 것들을 더 원하면 원할수록 내 안에 기쁨보다 괴로움이 자라요. 감사보다 불평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 안에서 주신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의 복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주셨던 확신이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 중에 성령의 만지심을 느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같은 곳에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확신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다는 끝까지 붙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일이 많아.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확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보다, 성령님이라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보다 내 손으로 잡으려 하고 내 마음을 채우려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기를 울부짖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로 충분했고 감사했던 그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술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와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복을 여전히 찾아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찾아서 방황하던 그 발걸음 그리고 그 손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쓰고자 하는 왕관, 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늘 그것이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너의 그 주인이 되려던 그 왕관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라고, 그것을 욥처럼 다시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복의 근원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원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그 찢겨진 발 앞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빼앗겼던 평화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우기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통제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왕관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 그 흘리신 피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통하여 주고자 하셨던 평안과 기쁨, 하나님 창조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그 느낌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예비하시고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이, 그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 진정한 희락이 회복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져가는 하나님 그 기쁨의 역사를 쓰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로, 성도를 섬기는데 나를 굴복하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정말 풍성하게 누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 또 우리의 중심, 흐트러졌던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